목사와 함께하는 오묵일기. 네, 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20일 월요일 행복한 날이 기다려요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요엘서 3장 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요. 그 중에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읽어볼 때는요, 혹시 이 본문을 읽어보면서 모르는 단어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표시해 가면서 그 뜻을 찾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거룩한 시온산에 머무를 것이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며 다시는 외국인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산들이 달콤한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언덕에 젖이 흘러 넘칠 것이다. 유다의 개울마다 물이 흐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유다 땅의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에는 영원히 사람들이 살 것이고 예루살렘에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와 에돔이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 산다. 아멘. 네, 이렇게 첫 번째 말씀 한번 읽어봤습니다. 특별히 눈에 들어오는 단어는 여기 보시면 피난처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피난처. 네, 피난처는 대피할 곳이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요새가 있는데 이 요새는 성입니다. 성.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왔을 때 그것을 막아줄 수 있는 좀 이렇게 방어막 같은 그런 곳이 되겠죠. 그 외에는 특별히 어려운 단어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지명이고요. 여기 그 부분이 있는데 여기 황무지와 사막이 있습니다. 이 황무지는 그렇게 이렇게 쓸모가 있는 땅이 아닌 곳을 말해요. 그러니까 버려진 땅, 관리가 되지 않는 땅을 황무지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고, 사막은 이 모래로 뒤덮인 생명이 없는 땅을 사막이라고 하죠. 네, 그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번째로 한번 읽어볼 텐데요. 네, 두 번째로 읽어볼 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 한 구절을 찾아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거룩한 시온산에 머물 것이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며 다시는 외국인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산들이 달콤한 포도주를 떨어뜨리고 언덕에 젖이 흘러 넘칠 것이다. 유다의 개울마다 물이 흐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유다 땅의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에는 영원히 사람들이 살 것이고 예루살렘에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와 에돔이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 산다. 아멘. 네, 이렇게 두 번째까지 한번 함께 읽어봤습니다. 네, 제가 고른 이 말씀 한 구절은 여기 16절 말씀입니다. 16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외치시고 존재감을 드러내시는 부분이죠.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은 자신감의 표현이죠. 사람들이 자신감이 있을 때 큰 소리를 내고 외치잖아요. 내가 왔다! 이렇게 딱 등장하는 그런 이렇게 장면을 생각하면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사실 수많은 사람들이 여호와를 기다리고 여호와를 찾았습니다. 물론 잊고 살았을 때도 분명히 있었지만 여호와를 찾고 부르짖었을 때 그때 그 여호와의 등장이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기대가 됐고 힘이 되었을까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소리로 존재감 있는 등장을 했을 때, 자, 하늘과 땅이 흔들렸고 위험이 있는, 그리고 악인들에게 위협적인 모습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거죠. 그러나 이 여호와를 믿는 백성들, 이 여호와의 백성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고 우리의 요새가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저에게 굉장히 큰 위로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참 안식이 필요하고 쉼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쉴 곳을 찾아갑니다. 친구를 만난다든지, 혹은 게임을 한다든지, 혹은 다른 유익거리들을 찾아서 자기의 안식을 찾고 쉼을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로 외치시고 그 존재감을 드러내시면서 그 백성들의 삶에 평안을 가져다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 삶에도 이런 피난처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셔서 우리가 그 안에서 당당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뒤에 본문들에도 이 예루살렘 안에서 이루어지는 풍성함에 대한 설명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그 풍성함이 내가 발버둥 치고 내가 평안하기 위해서 막 노력하고 안정된 것을 위해서 막 발버둥 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평안을 주시고 안정감을 주시고, 그래서 그 안에서 하나님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다, 내 삶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 라는 기대감을 좀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16절 말씀을 뽑아봤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로 한번 읽어보려고 하는데요. 세 번째로 읽어볼 때는 이 본문 속에서 드러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16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자처럼 시온에서 외치시고 예루살렘에서 큰 소리를 내시니 하늘과 땅이 흔들릴 것이다.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그의 백성에게 피난처가 되시며 이스라엘 백성에게 요새가 되실 것이다. 그때 내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라는 것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나는 내 거룩한 시온산에 머무를 것이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곳이 될 것이며 다시는 외국인이 예루살렘 성을 점령하지 못할 것이다. 그날이 되면 산들이 달콤한 포도주를 떨어뜨리며 언덕에 젖이 흘러넘칠 것이다. 유다의 개울마다 물이 흐르며 여호와의 성전에서 샘물이 흘러나와 시딤 골짜기를 적실 것이다. 그러나 이집트는 황무지가 되고 에돔은 사막으로 변할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유다 백성에게 폭력을 휘두르고 유다 땅의 죄 없는 사람들을 죽였기 때문이다. 그러나 유다에는 영원히 사람들이 살 것이고 예루살렘에도 사람들이 끊이지 않을 것이다. 이집트와 에돔이 내 백성을 죽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심판하겠다. 나 여호와가 시온에 산다. 아멘. 이렇게 세 번째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저는 아까 16절 골랐을 때 이렇게 함께 좀 깨달을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또 우리의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을 발견했습니다. 자, 하나님이 등장하시고 사실 이 세상이 흔들렸어요. 하늘과 땅이 흔들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그 백성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거다라는 그 말씀을 통해 굉장한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께 피해서 나의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 나의 요새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흔들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만 주시는 평안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을 발견했나요? 이외에도 사실 풍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 등을 이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피난처이자 요새이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붙잡고 오늘 하루도 두려움과 불안한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